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예배 처소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를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짐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풀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아가게 하셔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의 벗은 자와 굶주리는 자를 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설득되게 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님들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버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보다는 행함으로 지식이 가득 찬 머리보다는 성령 충만한 뜨거운 가슴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언제나 같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박시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실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세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 들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날이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가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위튼 칼리지에서 학생들 참여를 했어요. 일부는 지금 위에서 영어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일부는 같이 예배를 드리겠는데 우리 학생들 그래도 왔으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래요? 네. 이번에는 위튼 칼리지 1학년 학생들로 왔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온 학생들 여러분 잘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레이버데이를 맞아서 출타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니엘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니엘이 경험한 아주 특별한 사건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대한 모자이크 작품을 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대한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들이 한 번의 그런 터치로 완성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작품들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아주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를 맞추고 서로 연결되고 화합과 조화를 이루고 작품을 완성하는 작가의 그 열정과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야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또 예술적인 그런 감각들도 끌어올려야 한 작품이 탄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작품들은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스페인의 화가이며 작가인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감은 존재하지만 일하고 있는 당신을 찾아야 한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술 작품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떠올라서 그냥 단순간에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습과 노력 속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끌어올리고 수많은 이런 시간들 속에서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들의 믿음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사자굴이라는 인생의 가장 극적인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런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다니엘의 용기는 어느 한순간에 갖고자 했던 용기나 충동적인 그런 어떤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쌓아온 믿음의 습관이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될 만한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것은 그냥 단순간 한 번에 그의 마음속에 생긴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소에 그의 삶과 그런 믿음의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기도의 이 거룩한 습관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대로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용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의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학문과 지혜가 매우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 출신이지만 바벨론의 왕 다리오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총리로 지도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본토 사람들, 그 관리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민으로 온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본토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 깨끗한 사람이어서 아무리 찾아도 그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심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한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30일 동안 바벨론의 왕 다리오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구하지 못한다라는 아주 특별법을 만듭니다. 이 법령이 온 나라에 선포되었고 다니엘도 당연히 이 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총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에 의해서 선포된 이 법령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이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에게 평소 습관으로 다져진 믿음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음을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법령이 무엇인지는 알았던 것이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10절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 말씀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쌓아왔던 거룩한 신앙의 습관대로 이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대로 그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믿음의 자리가 깊게 뿌리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이들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웁니다. 울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 우리 엄마가 와서 나를 도와줄 거야.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아기는 부모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이미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먼저 몸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신앙을 위협하는 법령 앞에서 이성적으로 따질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자굴 앞에서 갑자기 결단한 것도 아니고
이미 수천 번 매일마다 반복되는 이 기도의 습관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동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높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한 다니엘의 평소의 이 거룩한 습관이 바로 이 어려운 순간에 자동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서 습관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한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습관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몸과 삶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을 넘어서서 이 습관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레이버데이라고 해서, 레이버데이 이 주말이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내일이 레이버데이지만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자동으로 머리에 입력이 되고, 자동으로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이것이 나오기까지는 매주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마음들이, 그 삶이 삶의 완전히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습관이 여러분 거룩한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믿음의 삶에 강력한 이 거룩한 습관이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거룩한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때는 하고 안 하고,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추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포로민으로 잡혀와서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고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거룩한 습관을 완전히 자기 삶의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습관의 통로를 통해서 다니엘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셨고, 위기 속에서 이 거룩한 습관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법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달라져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좀 달라져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다니엘처럼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노련한 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 사고가 나서 긴급한 상황 속에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들을 보세요. 한 생명을 살려내는데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못하는 거, 칼을 들고 상처 나는 곳을 칼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이 다급하고 위급한 사람을 칼을 들고 치료하는 이 의사들을 한번 그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한 번에 나온 어떤 용기가 생겨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뭔가 대단한 멋진 것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뭔가가 나와서 그 생명이 위득한 사람을 치유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 동안 배움을 갖고 훈련을 하고 칼을 들고 치료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 상태여지만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들고 그냥 휴대폰에 빠져있는 이 습관을 이제는 우리는 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눈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밤중에 이 지낼 때 잠을 잘 자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습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분주한 일상을 보내면서 분주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삶은 뒷전으로 쳐져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습관,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곧 담대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쌓이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평소에 거룩한 습관이 위기 때 믿음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벨론 본토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꾀어 이렇게 막 말로 속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날 밤,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날 밤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을 잡아서 그 사자굴 속에 던지게 한 사람들이 어떠한 밤을 보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모험한 사람들은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승리를 거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승리를 거뒀으면 기뻐야 되고 환희가 있어야 되고 찬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과 공포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승리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고 승리를 얻은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뒤에서 몰래 악한 일을 꾸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잘 주무시던가요? 그런 일이 없으셨겠지만, 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막 품고 있는 상태에서 밤에 잠이 잘 오던가요? 편안하던가요? 다니엘을 우리 다리오 왕은 신뢰했지만 신하들의 꾀에 넘어간 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죄책감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잠을 못 잤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해서.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잤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고 괴롭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내면은 이미 이 어둠에 잠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어떨까요? 사자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밤을 보낸 다니엘은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평안해야 할 바벨론의 사람들은 불안한 밤을 보내고
고통을 겪어야 할 다니엘은 평안한 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의미하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의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평안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죠. 다니엘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의 평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빠진 것 같은 밤을 우리들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변함없이 위기를 겪게 될 그 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 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결과를 봐야 되는데 불안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불안해서, 걱정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적하게 쌓여있는 이 삶의 문제들 앞에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우리는 내일 벌어질 위기와 문제들로 인해서 이 불안한 이 밤을 보내곤 하죠. 바로 그럴 때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불안한 밤을 평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 편안할 수 있었던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물질이 충만해야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평안은 건강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모든 일이 순조로워야만 비로소 잠을 이룰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방이 오는 사자들로 가득 찬 굴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갖게 하시고 이 평안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경과 나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굳건하게 서 있는 이런 믿음을 지니고 있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걱정되었던 다리오 왕은 날이 밝자마다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최소한 다니엘을 매우 신뢰했었던 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본토 관리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이런 법령을 만들게 되고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인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밤을 보냈는데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진 것일까요? 이 도대체 사자굴 안에서 사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런 굴 속에서 도대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던 것일까요?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를 물리칠 만큼 힘이 센 사람이더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들이 달려들 때 어떠한 칼,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사자들을 물리친 그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다니엘의 어떤 영웅단처럼 펼쳐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자굴 속에서 그가 구원을 받은 이유를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지키고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힘이 셌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더라, 이 영웅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다니엘이 구원을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자굴과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은 이 중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는 것처럼 아마 지금도 심적으로 삶의 여건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여건상에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불안한 밤을 보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을 지니고 있어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다니엘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저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 말씀 속에서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다니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관리들은 흠없는 다니엘을 문제 삼기 위해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니엘을 공격했죠. 예수님 또한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모함 받는 모습과 다니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상징하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들어간 이 깊은 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의 무덤에 갇히신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깊은 곳으로 사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죽음의 깊은 곳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살아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깊은 곳에 들어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망의 끔찍한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역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구원 얻음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다니엘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니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사자굴의 밤을 이 평안히 보낸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평안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에 바뀌어지지 않는 참된 평안과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소망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가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과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된 믿음의 본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쌓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샴버가니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오는 평안을 얻고 참된 그런 은혜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사 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셔서 거룩한 손길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예물 드리는 이 손길 위에는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손길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 헌금으로 인하여서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귀한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샴복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는 또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는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이 손길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편히 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손길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와 헌화로 드리는 손길도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모든 예물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셔서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병든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질병과 고통 중에 있으며 심히 괴로워하는 성도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습관, 기도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보호하심과 사랑의 은혜로 새롭게 됨을 기억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회는 새가족 멤버십 교육 하시는 분들 저랑 미팅이 있고요. 그 이후에 목회협력위원회 정기 미팅이 있습니다. 교회 주중 모임은 이번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금요 찬양 예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친교후에 한국학교 이사회가 다음 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및 소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다 보셨겠지만 지난 주중에 교회 주차장 공사가 은혜롭게 잘 완료가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나오셔서 함께 관리 감독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교회 주차장 공사는 약 8만 여불 정도가 교회 예산에서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9월 한 달 동안 주차장 공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여러분께서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를 해 주셔서 교회가 또 더욱더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레이버데이를 맞아서 주말에 저희 교회는 커뮤니티 봉사로 인해서 교회 주차장을 우리 샴버그 폴리스 디파트먼트에 이렇게 대여를 해 줍니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일까지 교회를 오실 분들은 이제 앞에 주차 요원에게 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일학교를 담당하셨던 우리 장예진 선생님이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조유나 우리 어린이부 간사가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소개는 제가 이따가 친교실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새로 오시는 조유나 우리 간사님은 무디신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셨고 그곳에서 또 바이블 티칭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기독교 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노스웨스턴에서 교육학 전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와서 사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한 관심과 또 사랑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 후원을 위한 골프 대회가 9월 14일 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9월에서 11월로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장에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가을학기 성경 공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헌신 예배 일정도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우리 기관 회장님들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와 동행하심이 거룩한 습관을 지녀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